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치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올해 들어서 주일 예배 외부 강사 모시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학을 교수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정재용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뵀는데요.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우리 예수향교회, 예수향기가 나는 우리 예수향교회가 참 성도님들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인상이 좋으시고 얼굴이 이렇게 활짝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닌가요? 네. 그래서 표정이 좋은 교회가 부흥하고 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참 좋습니다. 행복해 보이시고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완벽한 인생이 구원받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생도 구원이 필요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일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꿈꾸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네이밍을 했는데요. 부르기를 육각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육각형 인간, 이제 6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사람이 완벽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외모. 여기서부터 제가 약간 좌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집안, 세 번째 성격, 학력, 자산, 직업까지 6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생기고 성격 좋고 집안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부자이고 직업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육각형 인간이고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배우자 만나시고 아직 이제 결혼은 안 하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 그런 분들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 아멘을 이렇게 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사람이 굳이 내 주변까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오고 재물이 많다, 부자라고 나오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입니다. 재물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을 우리가 요즘 말로 영앤리치라고 하는데, 영앤리치만 해도 좋은데 관원이에요. 관원이 구급공무원, 7급공무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도지사, 시장 정도 되는 지도자급 되는 분들, 통치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관원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들 선망해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그것들을 나이가 들어서 얼마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든가요? 좀 상대하기가 괜찮나요? 좀 껄끄럽죠? 굉장히 좀 자세가 이렇게 일단 약간 뒤로 약간 가시는 것 같아요. 자세들이 좀, 그리고 눈이 약간 내려다 보면서 사람을, 턱이 약간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턱이 약간 올라가면서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좀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성도 참 좋은 사람이다. 인성도 참 좋고 신앙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제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최고급 승용차에서 최고급 양복을 입은 젊은 국회의원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경호원들이 말리는데 저기 행색도 남루하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그런 자기랑 나이 또래도 비슷해 보이는 젊은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전도사님, 제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호감도가 상승하죠, 그렇죠? 예, 젊은 데다가 부자이고 권력도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믿음도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지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네,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정도는 다들 안 하겠죠.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젊은데 부자고 관원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인성이 좋아요. 겸손해요. 거기다가 신앙도 좋아요. 외모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의 육각형 인간에 가까운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이런 완벽한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인생을 살고는 있었지만 아직 구원의 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완벽하고 좋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요,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가 이 완벽한 인생을 영원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해 주세요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부터 약간 빈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네가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진 않아. 거의 완벽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다른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온전하려고 하면, 정말 완벽해지려고 하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른 성경은 내 모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이 괜찮은 건가요? 예수님 대답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거의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을 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거의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그 삶을 다 포기하고 다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거의 완벽한 인생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뤘던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완전히 사람들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은 인생, 그 완벽함을 다 포기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하죠? 심히 고민하며, 성경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며, 어떤 성경에는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람을 참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어려서부터 이제 상속받아서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난을 겪어보지 못했을 텐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 본 적 없던 사람이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아마도 하인들이 시중 들어주는 큰 집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 따르게 되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은 집도 없이 노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분은 얼마나 떠받들어 줬겠어요. 관원이니까, 권력자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뭐 굽신굽신 하면서 이랬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저거 광신자다, 저거 이상한, 좀 이상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 망가뜨렸다, 저 사람 인생 망했다, 거지됐다, 뭐 이런 수치와 모욕, 굴욕들을 매일같이 당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제를 해도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전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고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바빌로니아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제를 할 때에 5분의 1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1. 그러니까 20% 정도만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하라고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면, 그 정도 얘기했으면 누구라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질문은 왜 도대체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이 질문에 또 그것이 답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면에 있는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답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구원의 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한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우리가 다 구원받으려면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또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쪽에 보면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완전한 사랑이어야 된다. 거의 완전한,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은 그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들도 자기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면 그 자신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이유는 야,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네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입증해봐. 지금 네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못 따르는 거예요. 못 따르는 겁니다. 저는 이 부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어서 물욕이 너무 강해서 욕심장이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중요하죠. 이웃 사랑 중요하죠. 그렇지만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이런 이웃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부부관계, 부모관계 뭐 이런 것들인데요. 부부관계를 보면은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이시죠.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지 될 텐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예. 네. 근데 이제 아멘이 이렇게 조금 주저되는 이유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안 사랑하더라. 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안 사랑하더라. 저도 저랑 아내랑 결혼을 살다 보니까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더 중요하지 아내가 더 중요하지 않고 아내도 저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하다가 어떤 때 저희 아내는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전화가 와서 당신 새끼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와요. 아니 그렇게 예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이 정말 사랑스럽죠.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렇죠?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오도록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냐, 나보다 더 사랑하냐 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전라도에서 지내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에 올라오시는데요.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한 얘기인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효도를 안 하고 나쁜 아들 이런 생각하셔도 좋지만 그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불편한 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냐, 내 모든 걸 다 주고 내가 가진 집도 주고 모든 걸 다 줄 만큼 사랑하냐 했을 때는 거의 웬만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아마 부자 청년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난한 자들한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완전에 가까운 사랑은 가끔 봐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거기에다가 없는 것에다가 완전한 사랑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냐?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구원받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 보이는 인생, 거의 완벽한 삶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단 한 가지 말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래서 네가 정말 완전한 사랑을 가졌다는 입증해라 했을 때에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리고 싶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에서 평생 편안한, 영원히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가난하든 힘들든 억울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고 그 사람이 지옥이든지 상관없이 나만 천국이면 괜찮아 이런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좀 우아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아이들도 좋은 직장 다니고 좀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교회 와서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또 이런저런 귀찮은 일 어려운 일 없이 그런 일 있으면은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그런 거 없이 내 거의 완벽한 인생을 잘 유지시켜 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그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삶을 사시다가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같이 울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깨어진 삶, 우리를 하면 망가진 삶, 그런 삶을 친히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했으니까 그냥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해라가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받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즐거워요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 불가능한 일을 하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부자 청년처럼 완벽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최고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의사와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병원에서 의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분이셨습니다. 억대 연봉 받고 근무하고 교수 오퍼, 정식 교수 오퍼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 직장 내 신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신앙인이셨다고, 겸손하고 참 좋은 분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자 청년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 지위를 내려놓고 에티오피아에 의료 선교사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때도 다 말렸는데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하러 가고 2년이 안 돼서 한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열대지방에 말라리아가 많죠. 근데 말라리아 걸린 후에 후유증 때문에 이분이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 하나님을 좀 지켜주셔야 될 텐데, 다른 것도 아닌 건강인데, 근데 이분이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도 더듬게 되고, 이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분이 지금도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함이 김태훈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자신의 스토리를 다니엘 기도회라는 데서도 간증을 하시고요. 또 유튜브에 김태훈 선교사 간증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서도 간증하셨고요. 책으로도 깨어진 그릇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본인이 겪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 파킨슨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단일 기도회에서 자기를 초청을 했는데, 내가 이런 상태로 간증을 할 수 있나? 간증할 게 없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2년 의료 선교를 하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 정부에서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었대,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는 했는데 2년 선교하러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무슨 업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말라리아 걸리고 파킨슨병 걸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러 오라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그릇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하지만 깨어진 그릇은 소용이 없잖아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반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선교사님이 이때 경험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부서지고 실패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으로 내 실패와 수치와 죄악을 모두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 청년하고 김태훈 선교사님하고 외적인 조건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한 분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깨어지기까지, 부서지기까지 그런 일을 겪으셨고, 한 분은 그냥 원래 살던 거의 완벽해 보이는 인생을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분 중에 누가 도대체 영생을 얻을까? 누가 천국을 얻을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경험한 사람은 김태현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이다, 놀랍다, 우리가 귀로는 듣잖아요, 말로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압도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그 일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이 신비 또 아이러니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받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쫓아. 근데 우리는 못 쫓아요. 왜? 그러면은 다 끝날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그나마 내가 좀 쌓아왔던 그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온전하시고 사랑하시는 다 알고는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두렵죠. 고민이 되죠. 심히 고민이 되고 슬퍼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때에 영적인 발돋움이 생깁니다. 영적인 경험이 생겨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이제 오늘 가셔가지고 통장 다 정리하시고 자산 정리하시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결단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쥐고 있는데 이거라도 쥐고 있어야지. 이거 쥔 데다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구원이지. 이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완전히 그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끝났다. 예수님은 완전히 망했다. 예수가 뭐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완전히 다 끝났다 하는데 어때요? 그 끝난 순간이 오히려 승리의 순간이 되고 그 끝난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 되고 그 끝난 순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교회에 와 있어도 내가 웰빙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한다면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내려놓을 그 마음의 결단,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함께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을 들어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정말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또 결단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